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7번이나 결혼을 하고 또 결혼에 실패해서 재혼을 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또한 자신의 양아버지는 매우 매일같이 심한 욕설과 구타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 속에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방황의 시기를 많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가출도 하고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는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잠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잔디밭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학교 안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었지만 평소도 알지 못했던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의 마음속에 와닿게 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네.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의 마음속에 자꾸만 와닿게 됩니다. 마치 그 가사가 자기의 삶을 말하는 것 같았고 자기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7번이나 이혼을 하고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구타와 욕설을 당하며 엉망이었고 절망이었던 자기의 삶이었지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빛이다, 그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청년 시절을 미국의 LA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있는 하비스트 채플의 그렉 로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하비스트 채플이 어떤 교회냐면 미국에서도 10대 교회에 뽑힐 만한 아주 큰 교회입니다. 출석 교인만 15,000명이나 됩니다. 그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책 가운데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렉 로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십자가에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참 요즘에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괜시리 예수 믿는 것에 눈치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을 꺼려하며 숨기기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은 바로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던 그 시대도 지금 이 시대와 매우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교회들에게 또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조금만 더 믿음을 지켜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으니 그 천국을 바라보고 조금만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며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들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자굴 속에 또 원형 경기장 속에 던져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로마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의 공동묘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놓는 지하의 공동묘지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살았습니다. 특히 갑바도기아에 가면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는 마치 개미굴처럼 수많은 정말 지하 땅속 깊은 곳까지 그 굴이 파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지하의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햇볕 한 줌 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 지하 땅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평생 한번 햇볕을 못 보니 그 시대의 지하 속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3세에서 37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엄청난 감사와 격려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 속에 죽음과 바꿔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구나. 너희 믿음이 대단해. 너희 믿음이 대단해. 너희 믿음이 참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베드로가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초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믿음으로 달려가 영광스러운 구원과 생명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만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8절에서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21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무엇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될 줄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 것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을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하면 구약의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너무나 분명하고 세세하게 예언하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녀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잘 아시죠? 그죠? 구봉서가 장로님이었답니다. 장로님. 그래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 신랑도 믿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증명되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베드로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믿은 다음에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증명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은 다음에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매튜 헨리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세포, 공기, 바람,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적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받쳐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받쳐주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기초가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확신이 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믿는 믿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든든히 받쳐주는 확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을 보지 못한 모든 성경의 역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심의 역사를 믿고 나는 천국 백성임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직분받고 헌금하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오늘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이 바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바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가장 먼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요나도, 삭개오도, 수가성의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죄의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음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유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악한 사단과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권세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 사함을 받은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지은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설명을 하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서커스를 보셨죠? 서커스를 하다 보면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그네. 그네를 타고 반대편에서 공중그네를 타고 쫙 내려오다가 또 반대편에서 그네를 오면 그 그네를 놓았다가 띄어서 그 그네를 다시 잡고 또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막 그렇게 공중고개를 하는 그런 서커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모든 인간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공중그네를 타고 오다가 그네를 놓는 순간 다시 그 그네를 잡기의 그 사이의 순간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는 그네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까 두렵습니까? 다시 그 그네를 잡기까지 그 순간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순간 속에, 그런 찰나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그네를 놓더라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바로 세상의 삶이지만,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 제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그네에서 손을 놓더라도, 그네를 타고 있더라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 불안함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잡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굳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아 나의 죄는 사함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의 천국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경험했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은 구원함을 받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저하고 천국 동창생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서도 제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 삶이라도 100년, 2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장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 우리의 믿음의 결국도 바로 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조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가서 완벽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야. 이 땅에서는 내 키가 150cm밖에 안 되지만 천국 가면 180cm로 커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천국 간다고 해서 목사님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 돼가 천국 가면은 내가 이 할매로 평생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멋있고 존귀한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냐?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실 것입니다. 1999년에 영국에 앤지 클랜스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72세였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하루는 그렇게 이제 복권을 이렇게 또 사서 복권을 이렇게 하는 게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직까지 모르고 그 복권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하면 무려 30억 원, 30억 원의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권 회사에서 72살의 할머니에게 할머니 30억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할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키셔서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권회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알릴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러면은 이 할머니가 다니고 있는 성공회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목사님이 정중하게 이 할머니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하자,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성공회 목사님을, 그 할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 성공회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가서 목사님 교회에 이런 할머니 계시죠? 이 할머니가 30억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막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할머니에게 할머니 당첨됐다고 말은 못하고 할머니 혹시 요즘 복권 하시죠? 물었습니다. 네, 그냥 취미로 심심해서 합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혹시 그 복권이 당첨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은, 저같이 복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당첨된다면 한 30억 정도 당첨된다면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목사님 절대 당첨될 일 없는데 만약에 된다면 그 목사님 다 해부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심장마비 안 걸리니까 걱정 마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30억, 300억 더 많은 것이 생겨도 절대 심장마비 안 걸립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 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 있어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여행자의 삶입니다. 천국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시며 오늘 또 그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지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가면 분명히 놀라실 것입니다. 분명히 놀랄 겁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곳이라서 놀랄 것입니다. 눈물, 슬픔, 고통, 아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